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4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진 게 아니라 추워졌죠. 가뜩이나 환절기라 유의해야 하는데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지켜가시면서 이 짧게 지나가는 가을 아주 즐겁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어느 방송에서 연예인이 나와 인생 특강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응원을 주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는 말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네. 수십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사정을 알기에, 그의 사정과 사연을 알기에 크게 감동받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패러디를 낳으면서 가벼운 농담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 격언이 주는 응원과 도전이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말에서 따와봤습니다. 힘들 때 기뻐하는 자가 인류다. 사도 바울의 인생 꿀팁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6주 차가 됐죠. 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많지만 힘든 시기도 분명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낙담하게 되는 때가 있죠. 사실 인생 꿀팁이라고 하면 평안하고 잘 나갈 때보다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더욱 필요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혹 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느 때 기뻐하시나요? 학생이라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직장인이라면 승진을 하거나 보너스를 받았을 때,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훌륭히 자라고 있을 때 큰 기쁨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승진이나 면접에 낙방하는 때가 더 많고, 이제는 제 뜻대로 살겠다며 뛰쳐나가 버린 자식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 당연히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상황이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위에 좋은 사람들 덕분에 잘 이겨내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기뻐할 수 없는 내 마음, 이미 상해버린 내 마음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쁨은 내 감정과 내 상황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상황은 매번 있지도 않죠. 매번 상황이 좋고 매번 내 감정이 평안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지만요. 항상이라는 헬라어 단어 판토테는 모든 전체의 뜻이라는 판과 시간, 기간을 뜻하는 호테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판토테가 되는 거죠. 한순간도 예외 없는 모든 시간 전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인간적으로 잠잘 때는 빼놓더라도 우리의 모든 순간 기뻐하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인생사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인간은 살면서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겪게 되고 그것들이 항상 기쁜 일일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요? 삶의 중심과 모든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전파하는 것에 두는 것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의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수감 중일 때 어떤 이들이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 바울의 질투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경쟁자로 여기고 그가 묶여있을 동안, 감옥에 갇혀있을 동안 자기들이 더 치고 나가겠다, 더 열심히 우리가 해서 계파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다툼, 경쟁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또 거칠애로 전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고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듯 비웃는 듯한 뉘앙스로 예수님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 앞에 선 대제사장이나 로마 군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뻐한다,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나로 인한 내 감정,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기쁨입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좋고 내가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항상 한순간도 예외 없는 모든 순간 전부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기준으로 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에 두면 가능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에 휘말릴 때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을 때나 항상 기뻐했습니다. 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향이라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 있게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 오직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 인생 꿀팁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주 안에서의 기쁨,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둔 기쁨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인드 세팅을 갖기가 어렵죠. 여전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에게 인생 꿀팁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때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인생 꿀팁,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뢰라 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참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해를 담은 뉘앙스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번역해 보고도 싶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일러 바쳐라. 일러라 일름보 라는 운율의 노래가 있습니다. 일러라 일름보. 어렸을 적 친구들과 놀다 보면 작은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때 괴롭힘을 당한 또는 삐친 친구들이 엄마한테 이럴 거야! 라고 하면 그건 마저도 놀리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엄마한테 이럴 거야, 아빠한테 이럴 거야 하면 우르르 몰려와서 일러라 일름보 하는 거죠. 어린 친구들에게 있어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모님께 일러 바친다는 것은 아주 치사하고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아군, 온전한 내 편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꿀팁을 전해줍니다. 염려가 있나요? 걱정거리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 이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죠. 신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기도해야겠다. 이거 좀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어. 라고 하면, 야, 하나님은 바쁘셔. 그런 일로 하는 기도는 못 들으셔. 안 들으셔. 그 정도는 알아서 해결해. 물론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나눈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다면 엄근진하게,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엄근진하게 저희를 혼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길 원하신다면서 말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와 간구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뜻하고, 간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그 기도고요. 또 하나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때 드리는 말이라는 거죠. 즉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헌신으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 간구는 개인적인 특별한 요청을 아뢰는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라는 한정된 시간에서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특별한 순간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져야 한다. 이것은 저희 해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이르라, 일러 바쳐라 라고 말할 때 단발적인 지시나 상태가 아니라 헬라어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라라는 문법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가 쓰였죠. 그래야 할 때 우리 생각에 이건 예배 때 해야지. 이런 거는 하나님은 안 들으셔. 라고 우리 생각에 그래야 할 때, 그래야 할 것 같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이 끊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이르는 것은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아빠는 이런 거 못해. 우리 엄마는 이런 거 그냥 귀찮아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린 자녀는 없습니다. 너희 나 놀렸어? 너희 나 괴롭혔지? 아빠한테 다 이를 거야. 우리 아빠 짱세. 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생각이죠. 그 아이에게 아빠는, 그 아이에게 부모님은 자기를 지키는 산성이고 적을 무찌르는, 적을 무너뜨리는 칼입니다. 그 어린 자녀가 부모님 외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라서 그런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는 건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건 해결하지 못하실 테니 기도하기는 관두자 라는 건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일러 바치시길 바랍니다. 일름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는 좋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의 컨텐츠 중에 하나로 주식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듣곤 합니다. 주식에 관한 기초들을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어떤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그런 시장을 분석하기도 하죠. 특히나 앞으로의 경제시장을 내다보면서 이런 종목이 뜨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꼭 밑에 자막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의 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투자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주식 분석가라고 해도 크게는 수천, 수억 원, 작게는 수만 원의 돈이라도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가 이럴진데 하물며 생명,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요? 하지만 이 말을 사도 바울 자신이 책임질 수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그 책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이르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강, 평화를 찾습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바라죠. 행복해서 기쁜 건지 기뻐해서 행복한 건지 행복을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늘 웃길 바라죠. 그렇다면 그 평화와 평강은 어디서 오나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세상의 즐거움은 이미 맛봤습니다. 충분히 즐겨봤고 그런 만큼 그것이 얼마나 쉬 사라지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서 오나요? 당연히 평강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주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관가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상황과 감정 때문에 기쁨이 흔들리고 내 멋대로 재단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하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 꿀팁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어린아이가 돼서 모든 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죠?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도 결코 쉽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라고 합니다. 처한 상황에 대한 지극히 본능적인 반응이죠.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성숙함과 경험으로 다져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참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힘든 상황에 처할수록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하나님께서 기쁨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인류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는 인류 크리스찬 되는 우리 소명교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꿀팁, 힘들 때 기뻐하는 자가 인류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이르십시오. 내 생각에 아닌 것 같다고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은 평강의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에 힘들고 지쳐 낭망할 상황에도 주저앉아 웃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속아름에서 참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인류 크리스찬이 되기를, 그런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